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이 없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사람들의 보기에도 이렇게 참 불쌍해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참 자신이 이렇게 안타깝고, 그리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응어리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날때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아멘. 오늘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날때서부터 소경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날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 잘못 때문이에요? 부모 잘못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선천적인 소경인지 아니면은 후천성 소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나면서부터 사경된 그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소경이었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는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 성경적인 배경이 깔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성경에는 이제는 부모의 죄 또는 그 본인의 죄에 대한 언급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기서는 아비의 죄악을 자녀의 3, 4손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2장 8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아비의 죄악을 자녀에게까지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는 어떤 불치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병이 되었으면은 이것이 혹시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반대로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는 또
자신의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죄악은 아비가 담당하고 아들의 죄악은 그 아들이 담당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는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또한 랍비 문학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의 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랍비 문학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또 형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태중에 있었을 때 죄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처럼 이 태중에 있을지라도 그 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부모의 죄,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그러한 죄 없는 그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원죄적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그러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이렇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3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정말 근심하고 그 인생이 고단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배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연중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그러한 것으로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두 번째 이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시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이제는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커다란 이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평생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무리의 적지 않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6장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8절, 6장 28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그걸 듣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일까? 뭐 성경 말씀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뭐 필사하고 뭐 암송하는 거 아니면은 뭐 회당에 가서 열심히 뭐 봉사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보내시는 일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복음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낮과 밤을 이렇게 이제는 서로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지상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그러한 계실 때 동안 그 하는 일, 복음 사역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이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빛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8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빛이고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영의 빛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원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어, 그래서 빛 대신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빛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이제는 못이 나옵니다. 실로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잘 알려진 이 실로암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복음성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에 보면은 이제는 실로암이 나오는데요. 이 실로암이라는 이 못은 이 신약 이 본문에 등장하지만 사실 그 역사는 히스기야 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요. 이 호세아 왕 즉위 3년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 왕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시대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멸망하는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 이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북왕국도 멸망했는데 이 남유다도 정말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기임을 히스기야는 직감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예루살렘 방벽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고 성을 방어하는 그러한 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이제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흰놈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니까 이렇게 거의 절벽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쪽과 남쪽은 적이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북쪽만 잘 방어하면 됐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 샘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 샘이 바로 기혼 샘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혼 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적군이 와서 그 기온샘에 그것을 수원을 끊어버리면은 그 식수원이 되는 그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 공급원이 끊겨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라는 것을 이제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도 공사였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예수님 시대의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요. 저기서 보면은 이제 화살표 모양이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서 실로암 못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서 보면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흰놈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흰놈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제 검은놈 골짜기는 어디 있을까라는데 사실 검은놈 골짜기는 없어요. 그냥 흰놈이 그냥 고유 대명사입니다.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저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거기가 바로 기혼 샘이 있었던 그 기혼 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거기서 붙어 있는 그 기혼 샘을 저기 실로암 거기까지 이렇게 쭉 수도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실로암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이제는 이 못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일컬어 이제는 실로암 못이다라고 이제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거기 못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뭐 조그만 연못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뭐 개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도 적혀 있겠지만 이제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풀장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풀장이 이렇게 조그만 연못 아니죠? 네, 큽니다. 그래서 대략 한
한쪽 길이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 긴 쪽 길이가 69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 그러면은 연못이 아니라 한쪽 길이, 그러니까 사각형 중에 한쪽 길이만 해서도 70m 가까이 되는 큰 저수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못에다가 이제 실로암 못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까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이제 거리를 보셨지만 대략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는 눈이 성한 사람들은 뭐 700m 거리 그리 뭐 험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700m의 길은 사실 적지 않은 힘든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가는 기간 동안에 믿음의 시험을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가서 씻으며라고 하는데 이렇게 씻는다고 내 눈이 나을까?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것과 흡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는 거리가 있었고 그 가는데 이제는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한 나라에 그래도 이 나라 국방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이것을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씻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장님에게 있어서도 그 700m 정도 되는 거리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그 못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이 그림은 바로 이 브루클린 뮤지엄, 뉴욕에 보면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맹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딱 맞죠? 그래서 저기 작게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이제 눈을 씻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님의 왼편에 보면은 이렇게 돌 계단이 있는 걸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늘날처럼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높은 샘에서 이렇게 수로를 뚫는다면 낮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사 방법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간 못은 약간 이제는 지대가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님은 이제 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그까지 가서 이제는 눈을 씻은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바로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이제는 체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어나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국자들 뭐 이런 사람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부모를 소환을 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제는 막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 이제는 고쳐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는 만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을 경우에는 이제 출교까지 시킬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는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는 그 출교 당할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그냥 공을 아이에게로 넘깁니다. 그 자기의 자녀에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다 컸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는 그 당국자들은 이제는 그 장님이었던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증인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성경에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이 증인의 그러한 것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우리 30절과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당국자들은 이제는 굉장히 분을 내고 이제는 이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국자들의 이러한 이 쫓아냄이 아마 출교에 버금가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출교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발붙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의 그 소경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출교가 됐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출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밖으로 이제 아예 그냥 내쫓김을 방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는 모든 생계라든지 모든 것들도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것임을 이미 직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담당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네, 결국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아냄을 당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는 이제는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며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제 길로 이제는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받으심과 동시에 이 사람을 출교시켰던 내쫓았던 이 당국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39절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그 맹인된 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출교시킨 그 당국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공의의 심판을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 사회에서 그 시대의 그 기득권자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쫓았지만은
그러면서 심판을 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심판은 너희들 당국자들에게 내려진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바로 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옳았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본 우리들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소경은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음을 이 사람은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죠. 그런데 사실 이 시각 장애인, 특히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시력을 이제는 현대의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복을 됐는데 두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생을 마감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다시 맹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하늘이 파랗다 아니면은 장미가 참 붉어 아니면은 오렌지가 뭐 이렇게 주황색이야 이 색깔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력을 회복했을 때 이러한 색깔 감각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 판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한 사람, 선천적으로 장님했던 사람은 거리 측정력이 없기 때문에 시각을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눈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표정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즐거운 표정인지 아니면 약간 뾰루퉁한 표정인지 아니면 화난 표정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던 사람은 색깔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거리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했을 때 겪어야 하는 이러한 장애 요인까지도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었던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눈 뜬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치료하시되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이외의 모든 다른 것들도 필요하시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중요한 것들까지도 치유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주님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다시 이러한 이제는 식약을 회복한 이 사람은 이제는 아까 언급했던 그 시력을 회복했던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두 사람처럼 자기 생명을 끊거나 아니면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시력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에 헌신했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예수님을 예배했고 주를 따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다른 이 면에 있는 당국자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국자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당국자들로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아무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 전제가 이 맹인에 대했던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도 시선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 죄인이었던 사람이야.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죄에 잠겨 있었던 사람이야. 죄에 흠뻑 빠져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업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까지도 출교시키려고 하고 가진 무례한 것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하셨던 풀러 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4대 총장을 역임했던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리차드 마우라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이 책에서 이제는 이 리차드 마우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광장으로 뛰쳐나가 이렇게 소리치며 그것이 옳다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욕구,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실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겸손하고 교양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실 좀 씁쓸하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소리치고 자신의 정당함을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는 있는데, 근데 이 리차드 마우 교수님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신념이 있다면은 교양 있고 겸손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의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고위층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오름의 이 아집에 아니면 자신의 이러한 것에 확신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무례하고 교만한 일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자들로서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되어 있음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 참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또 본인이 빛이심으로 그 빛으로 오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갇혀 있었던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빛을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빛은 전인격적이고 완전한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멋지고 또 아름다운 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